여러분, 6월 기도회 11조 주제는 과연 뭘까요? 6월 기도회 11조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보를 보셨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포스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입니다. 투. 영화도 투가 있잖아요. 원이 있고 투가 있듯이 오늘은 지난 3월에 우리가 살펴봤던 알려지지 않았던 영적 거장 원에 이어서 오늘은 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도회 11절 때 이미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당시 사사기에 나왔던 소사사였던 삼갈, 돌라, 야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거의 안 나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6월 기도회 11조를 맞아서 그때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소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은 대사사라고 부르고 6명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자, 대사사, 소사사 구분을 짓는데 성경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구분을 짓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향력 면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알려진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죠.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사사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사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을 가지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런즉 소사사라고 해서 기드온, 삼손과 같은 대사사에 비해서 결코 하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소사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소사사를 기록해 주신 분명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몇 절입니까? 여러분, 몇 구절을 읽었어요? 세 구절을 읽었어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소사사를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도 곤란하겠죠. 따라서 집중해서 말씀만을 살펴보게 되는 이 기도의 11절을 통해서 소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영적 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번째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버렸고 길르앗의 자기 성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산이란 사사입니다. 입산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은요 두 곳에 나와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들레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 여러분, 그곳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보통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사사 대부분은 북부 지방 출신이다 보니 10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으로 추정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7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나 그가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지 통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사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절을 보면요, 그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만 나와 있을 뿐이죠. 자,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구절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아멘. 여러분, 사사 입사는 대단히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자녀들을 두었죠. 몇 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 참 여러분, 자녀들을 잘 낳은 것 같아요. 성별 비율을 딱 맞춰가지고 아들 30명, 딸 30명, 총 6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따라서 한 명의 아내에게서 그리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에 입사는 당시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자녀를 10명씩 낳았다고 치면요, 아내가 무려 몇 명이에요? 6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12지파를 생각해서 12명씩 낳았다고 치면 아내가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래도 5명이에요.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었던 7년 동안 그 많은 자녀를 다 낳았던 것은 아니죠. 그런즉 사사로 부름을 받기 이전부터 그는 여러 아내로부터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자식은 분명히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에 입산이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은 어쩌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낳은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지금처럼 무조건 책망받을 만한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일도 결코 못 되었죠.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의 배우자로 하와 한 사람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요, 일부 일처제였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처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일부 다처제를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아내가 여럿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무조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은 결코 못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장할 만한 일도 결코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막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다지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60명이나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60명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자녀들 모두 태어난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그러기에 이복 형제, 이복 자매, 이복 남매가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자녀들 사이에서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가정은 바람잘 날 없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잘 날 없는 가정이다. 자녀가 많으니까 이 문제가 툭 터지고, 이 자녀에게서 이 문제가 툭 터지고, 60명인데.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가정 내력을 가진 입산을 사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일 입산과 같은 지도자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따르시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입산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성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입산을 사사로 세워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왜 당시 하나님께서는 입산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리 많은 자녀를 둔 입산을 왜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워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의 가정 전체를 통해서 당시 꼭 필요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화해와 안정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여러분 9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밖으로 밖에서가 나와요. 밖으로 밖에서. 여기서 밖은 두 가지 견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하나는 입산에 속한 지파 외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입산에 속한 지파 외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외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 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입산이 자신이 속한 지파 외에 다른 지파와 정락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봐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그리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신앙을 위협하는 일로서 결국 신앙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과 결혼시켜서 신앙의 전통성을 무너뜨리는 일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사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사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세우신 게 바로 사사예요. 이 땅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막 어기고 정략 결혼을 시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민족, 하나님 모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요 신앙의 정통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입산의 그 많은 자식은 자기가 속한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사 입산 바로 전에 사사 입다가 다스렸어요. 사사 입다가 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발을 잠재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족과의 내전으로 인해서 무려 수만 명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동족을 여러분 죽이게 되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을 잠재우느라 내전을 벌이다 보니까 동족을 많이 죽였어요.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랬기에 사사 입다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끼리 서로 간의 냉대와 냉소로 일관하게 된 것이죠. 서로 여러분들 시니컬하게 바라봅니다. 서로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서로 여러분들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바로 입다의 입장을 옹호했던 지파도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여러분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에브라임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동족을 그리 끔찍하게 죽일 수 있냐며 불평과 불만을 시도했던 지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입다는 죽었지만 나라는요 지극히 혼란스러웠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분열이 있었습니다. 민족 간에 서로 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 새롭게 사사로 세워진 입산의 경우에는 이제 입다가 이루어 놓은 평화로 인해서 외적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은 없는 대신에 먼저 내적인 화해와 안정과 회복을 반드시 도모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유치보다도 내치에 치중해야만 했던 거예요. 당시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했던 자가 바로 자녀를 무려 60명이나 두었던 입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자식을 다른 지파의 유력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해서 결국 각 지파 간에 화해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가 섞이면 여러분들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를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입산에 대해서. 이 입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는 7년이었습니다. 7년. 물론 7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긴 세월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입산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갈등을 꼭 해소해야 할 과도기에 정말 필요했던 사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기간을 그리 길지 않도록 잡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었던 그의 과거 행적까지도 칭찬하지는 않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과도기에 어쩔 수 없이 사사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막 드러내고 칭찬하려고 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 짧은 기간, 그 7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사로서 일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가 가진 많은 자녀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를 사사로 세웠지만 그가 많은 자녀를 낳기까지 많은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머지 그의 치세를 그리 오랫동안 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과보다도 공이 훨씬 더 컸던 자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공과가 있죠?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으면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사는요 과보다도 공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사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어요. 성경이 이것을 굳이 밝혀주고 있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그의 행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고향 사람들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의 안정을 도모했던 입산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의 놀이는 사사 입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워 잠시나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은 자신과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3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딸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자기 집 앞 밖에서 배우자를 구하라고 아버지 입산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단번에 예라고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60명의 자녀들이 아이 그래야죠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하겠냐는 거예요. 다 머리가 큰데 아마도 분명히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을 것이고 또 결혼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다며 한사코 거부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집안 내에서 교제하고 있다며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며 정략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6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입산과 같은 위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시길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한마디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이끌어야만 합니다. 입산의 자녀 60명이 모두 한결같이 아버지 입산의 요구대로 밖에서 온 자들과 결혼했던 것은 그만큼 평상시 아비였던 입산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무한정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봤을 때 아버지의 말이 다소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뭐야? 나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집안 내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지파 외 다른 지파에서 배우자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 입산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리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자녀들은 당시에 모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입산은 아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했기에 입산은 자녀들 60명을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우리 자녀 여러분 한두 명 있어도 내 말대로 다 합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입사는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6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60명이라니까 그것도 여러분 배가 다 달라. 근데 아버지 그 말에 100% 순종.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따라야지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당시 입사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함께해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입산의 자녀 60명은 당시 사사로 치리하던 아비의 신앙적 결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그 결과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적 결단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설령 자신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신앙에서 나온 결단을 이해하고 동참할 때 결국 입산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나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집은 바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함께하는 신앙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또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는 신앙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결국 이런 신앙적 결단이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서 입산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 역시 복된 가정이 모두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60명 낳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60명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입산이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정략 결혼을 시켰지만
그리고 지파 밖에서 배우자들을 고르도록 했지만 그 60명 모두 아비인 입산의 말에 순종했기에 성경은 그를 소사사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같은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가 신앙적 결단을 할 때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천만 원을 갖다 내지? 나한테 줘버리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부모님이 했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받았던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선순환이 우리 가정 내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이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기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사는 소사사였습니다. 자녀가 많이 있었던 그 자체가 복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능히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공헌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